그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3구역 이제 요한계시록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새벽으로는 이제 이 시간이 마지막이요.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본문은 이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라 함은 결론이라는 것이고 결론이라 함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걸친 이 기나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이제 응축되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한 가지 말씀 묵상할 때에 이미 당연한 내용이고 아실 수 있겠지만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소위 팁이라 그러죠. 도움말을 드린다면 그 본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꼭 단어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떤 반복되는 주제, 반복되는 단어 어휘, 반복되는 사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만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사람끼리 말을 하고자 할 때도 의식하든 무의식 중에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1절부터 5절은 나중에 좀 연결시킬 이유가 있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6절부터 오늘 원래 본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6절부터 16절까지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표현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에서는 보시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말. 그래서 이 6절 자체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모든 맥락에서 이것 역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다시 오실 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때가 가까우니라. 역시 관련되는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또 직접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곧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속히 오리라라는 것이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속히라는 시간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그 시간은 사람의 감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오신다는 것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몇 세대가 지나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주님께서는 속히 오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직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은 때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몇천 년이 남았군. 심지어 예를 들어 그렇진 않겠지만 몇만 년이 남았군. 이러시면서 아직은 많이 남았군.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곧 갈 것이다. 속히 갈 것이다. 일각의 여삼추다. 이런 말도 우리말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무엇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간절히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짧은 순간도 길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긴 시간 속에 나는 금방 갈 것이다, 금방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반대로 너무너무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금방 곧 내일 혹은 몇 초 후라도 되는 듯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곳으로 이미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세상에서도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의 팁, 도움말을 드리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특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해서 자칫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나에게 익숙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통은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훈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보통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 어떠한 뜻, 어떠한 열망,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의 마음과 의향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그렇게 그 초점을 맞춰 말씀을 읽으시면 익숙했던 본문인데도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의 근본 핵심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겠구나,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중요한 핵심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꿈꾸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열망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에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어쩌면 때로는 어떤 경우에 표피에 껍질에 머무르던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도 우리 평생의 몇십 년 혹은 어떤 분 경우에 1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아무리 묵상하여도 그 끝을 다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초점이 주님께서 무엇을 꿈꾸시는가, 나를 향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읽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전제로 하여,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것을 꿈꾸시고 이것을 바라시니 주여 나도 이것을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바램과 열망이 또한 저의 바램과 열망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사항, 적용, 순종할 것들을 찾아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것이구나, 주님이 속히 오시겠구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고 마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속히 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너와 빨리 만나고 싶다. 저는 주님이 이미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장차 재림의 때에 만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 인간사에 빗대어서 그런 비유로 좀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한두 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태중의 아기를 이제 품고 있는 어머니의 그리고 함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기와 엄마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깊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엄마와 아빠는 그 아기의 얼굴을 만날 그 날을 속히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속히 만나면 좋겠다. 빨리 만나면 좋겠다. 이미 함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미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빛난 영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도 우리의 두 눈으로 그분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그 날을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지만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라고 하기보다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토막 한 토막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따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자신이 자기 이름 넣어서 부르는 거는 조금 쑥스러운 일이지만 일생이 별로 불러볼 일이 없죠. 아주 어릴 때 빼고는. 주님께서는 아무개를 영희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고 여러분은 영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무개를 속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한 토막 한 토막 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 넣어서 아무개를 영희를 속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만나기를 원하고 이제 외우셨죠? 한번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개를 속히 만나기 원하고 계십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영희를 속히 만나기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속히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역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소원, 바람이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라. 그것이 바로 속히 와서 만나기를 열망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너도 속히 올 날을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려라. 그것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바로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여전히 반복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내버려 두고 그러나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운 자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 없다는 듯이 미쳐 돌아가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치 대세는
하나님 없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모두가 다 제갈 길로 제각각 더럽게 달려가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요. 주님을 만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역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살이 그 어떠한 식으로 살았든지 간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삶 그대로 갚아줄 것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내 말을 지키라. 깨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는 14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결국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는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가끔 혹시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두루마리는 이제 글을 쓴, 그러니까 책이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기는 옷이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빨래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 다다랐을 때 이제 3일 뒤에 권능의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자기 옷을 빨고 또 행동거지를 정결케 하라. 그렇게 강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신약의 이 장면의 예고편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온 세상에, 시내산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에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께서, 주님께서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림을, 재림을 열망하는 자들이여 너의 옷을 빨아라. 다시 말해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으로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자기의 두루마기를, 우리의 삶을, 마음을 정결케 하며 기다립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약속받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 세상,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곳에서 나는 잎사귀와 열매로 치유와 영생을 누리는 삶,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천국의 본질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토록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삶입니다. 그 삶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자기 두루마리를 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온 것처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삶은 주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이러한 삶에서 나와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삶, 오늘도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천국에서 장차 누릴 그 즐거움, 주님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미리
체험하고 미리 연습하고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오늘 나의 두루마기를, 나의 옷을 빠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나 예수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 약속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자 사실은 그저 다윗의 자손 한 일개 인간이 아니라 그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창조주이신 그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 어떠한 열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정결하게 깨어서 다시 올 날을 간절히 기다리라. 내가 너희와 다시 만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고 더 이상 눈물도 저주도 고통도 어떠한 악도 하나도 더 이상 없는 온전히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새 세상을 만들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살아갈 날을 간절히 내가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 날을 정말로 기다린다면 오늘 이미 그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처럼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너는 그 속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정결하고 의롭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 살아가도록 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아직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양육하는 관계 속에서 그냥 평소 같으면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나갔을 그러한 말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지. 그리고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충만히 임할 그 천국에서 살아갈 그 삶을 살아갈 자로서 그것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자이지.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미 나와 내 자녀가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갈까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그동안 나의 자녀를 향하여 취하고 있던 태도나 말이 이렇게 달라져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우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일터, 내 가정, 내 모든 삶의 현장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속에서 심지어 나랑 별로 그렇게 특별히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가게에서 스쳐 지나가지만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 제가 이 주제도 가끔 말씀드리죠. 그렇게 늘 마주치는 그 사람과의 그 만남 하나하나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건 내가 돈 주고 내가 물건을 취하는 그냥 거래적인 관계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들은 그 작은 만남까지도 새로운 의미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초를 잠깐 눈빛을 마주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미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눈빛으로 어떠한 어조로 어떠한 태도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오늘 만남을 가질 것인지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시기까지 그토록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열망하시고 간절히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어떠한 영향력에서도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온 세상을 모든 죄와 죽음의 그 저주 영향력에서 건져내시어 온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의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그날을 속히 기다리시는 주님을 저희도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